네, 저희가 잠언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케투빔이라는 어떤 성문서의 흐름 안에서 잠언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 욥기 다음에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욥기는 우리의 마음에 임한 예루살렘 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존재가 있다. 그 빼앗는 어떤 방법이 정죄이다. 정죄. 근데 이 정죄가 되려면 먼저는 죄를 지어야 돼요. 그죠? 이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음녀의 소리인 겁니다. 음녀의 소리. 그래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의 소리와 음녀의 소리, 이 두 가지 소리가 우리 삶에 들린다는 얘기예요. 어김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음녀는 바벨론이고 음녀는 애굽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린다. 이 두 가지 소리에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흥망성쇠, 한 가정의 흥망성쇠, 그리고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를 읽으면서 내가 지혜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바벨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씩 이집트 땅에 끌고 가시고 그 다음 바벨론 땅에 끌고 가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원히 푹 그냥 잠겨서 살아라, 이 메시지입니까? 아니죠. 다시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사는지를 하나님이 친히 현장학습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본래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정말 있어야 될 자리는 본향 하늘입니다. 하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냐면 현장학습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바벨론 땅으로 내려간 것처럼 지금 우리가 현장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서는 현장의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문화들, 특별히 이집트에서 모든 패션들은 다 시작됐습니다. 그죠? 아방가드르, 그런 거, 뿌레따 뽀르떼, 이런 모든 어떤 휘황찬란한 어떤 패션 문화, 목욕 문화, 그죠? 그 다음에 도서관 문화, 그죠? 극장, 연극하는 문화, 모든 것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요. 그걸 바벨론이 극대화시키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의 어떤 모든 철학, 이 모든 것들은 바벨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페르시아. 거기에서부터 나타난 천문학, 그죠? 철학, 이런 것들 사실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을 로마가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퍼뜨리고, 르네상스가 사실 그 그리스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자 이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 그 뿌리를 쫙 찾아가 보면 우리의 모든 패션,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사상, 학문, 모든 것들은 쭉 흘러가 보면 이집트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소리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우리 실제적으로 귀에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세상 소리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망한다. 그것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늘의 소리 말입니다. 그걸 여기 성경에서는 토라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하나는 이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라와 이므라예요. 토라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므라 하면은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요거 아마르에서 왔다고 했고, 아마르는 말하다, 음성입니다. 음성.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실 때는 두 가지로 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지혜가 어떻게 오냐? 기록된 말씀에서 옵니다. 기록된 말씀. 요거를 장로교 신학에서는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 계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신 계시.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음성. 그래서 요거는 레마입니다. 레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하시는 걸 이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어떤 때는 토라를 얘기하고 어떤 때는 이무라를 얘기를 합니다. 신약 그 시편을 쭉 살펴봐도 이무라가 적혀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음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바다를 가도 감동이 있죠. 천국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막 산에 가서 뭐 동물을 하나 만나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여기는 자연 계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연 계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산다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할 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하는 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말씀 보셔야 돼. 아멘. 말씀 보셔야 돼요. 다른 수가 없습니다. 말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니까요. 구름이 막 구름이 지나가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보여 막. 그럴 수 있습니다. 있어요. 실제로 막 어디 선교를 간다거나 그렇게 할 때 구름이 따라오더라니까요. 이따맣게 두꺼운 구름들이 막 배같이 막 따라옵니다. 우리가 버스 타고 가는데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네. 야 천군 천사가 움직이네. 이렇게 감동이 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1년에 몇 번 하겠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쉽게 안 온다니까, 이 일반 계시가.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확률상 특별 계시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요. 요게 기본이고 일반 계시로 요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일반 계시가 보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쉬운 길을 가려고 해요. 쉬운 길 뭡니까? 뭔가 하나님이 이 자연으로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막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쉽잖아요. 근데 가만 봤더니 사울이 기도하는 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린과 주님으로 하거든요. 사울이 하나님께 막 묻는데 급해.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가장 먼저는 막 우림과 툼밈 찾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르임, 툼밈 하면은 돌멩이들이에요. 돌멩이들. 흰 돌, 검은 돌. 그걸 에봇에 넣어가지고 제비 뽑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치면 뭔가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귀찮으니까 주사위 던지는 거예요, 이거. OX, 흰 돌, 검은 돌. 우리 바둑알 그거 6개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하고 계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가지고 탁 해서 검정색 안 된단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쉬워요. 사울이 그걸 했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이거 집니까 이깁니까? 한 번 돌렸어요. 흰 돌 나왔어. 이긴대. 근데 한 번 더 불안하잖아요. 한 번 더 돌려봤어요. 한 번 더 돌렸을 때 흰 돌 나오면 이거 하나님 음성. 근데 뽑았더니 무슨 돌이에요? 검은 돌이에요. 다시 뽑았더니 흰 돌이야. 다시 뽑았더니 검은 돌이야. 우림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꿈으로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거예요.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꿈꾸게 해주세요 하고 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 블레셋하고 전쟁이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꿈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사모하면서 막 잤어. 일어났는데 너무 깨우네. 꿈을 하나도 꾸지 않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가만히 봤더니 기도 빼고 다 하는 거예요. 기도 빼고 제비도 뽑아봤다가 꿈. 여러분들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꿈꾸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을 꿈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꿈 꿀까요? 안 꿀까요? 안 꿔지더라고. 편한 길이잖아요. 편한 길. 그리고 선지자로도 말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좋죠. 선지자 찾아가가지고 단번에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 인생 얼마나 편합니까? 안 편하세요? 저는 편하더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면 교제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교제. 나와라 좀. 나와서 나한테 얘기해. 말씀하시는, 초청하시는 겁니다. 초청.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이 묶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초청하시는 겁니다. 봐라. 말씀 보면서 나하고 교제하자. 와, 나하고 같이 기도하며 교제하자. 이거예요. 사울이 그것 빼고 다 합니다, 여러분. 그것 빼고. 근데 음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죽어요.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뭐가 더 쉽겠습니까? 요게 훨씬 쉬워 보입니다, 여러분. 더 클리어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에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교제하시기 시작해요. 관계하신다. 그러면서 내 삶이 저 세상의 소리들은 작아지고 하늘의 소리가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급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막 평강을 주셔요. 야, 네 인생 그렇게 하다 망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언의 솔로몬은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소리 따라가다 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 지혜의 소리를 따라 너 영원한 생명을 취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여기 오늘 아까 1장까지 저희가 봤고 2장에 보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얘기입니다. 지혜는 반드시 구하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왜 오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왜 누리지 못하는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구해야 옵니다. 천국은 구해야 와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도 구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DNA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 인정해버려야 돼. 여러분들은 없어요. 없어. 절대로 못한다, 그거.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해야 됩니다. 다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기 속에 사랑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사랑. 그럼 어떻게 공급받아야 돼요? 사랑이신 당신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배우는 것이고 사랑은 받는 것이에요. 받는 것. 그래야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 천국은 구해야 돼요. 지혜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하캄이라는 단어고, 하캄은 응용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응용력은 본래 진짜가 있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를 보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을. 남편 대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봐야 내가 신랑으로서 나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절대로 230일이면 그 인간적 사랑 끝나요. 콩깍지 벗겨진다고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호르몬이 230일이면 그 사랑의 호르몬이 벗겨집니다. 실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서로를 향해. 그러면 그때부터 막 속에서 짜증이 올라옵니다. 막. 왜 저래? 하는 거 이게. 왜 저래 쟤? 콩깍지가 벗겨지는 거. 벗겨지는 거. 그때부터는 어떻게 사랑이 없다는 걸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천국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결혼한 지가 14년, 15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 결혼 초기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미쳤나? 제가 미쳤냐고 했더니 미쳤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막 진짜 미친 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사모를 한번 만나보시면 그렇게 고운 사람이 없어요. 고와. 그런데 싸움 할 때는 미친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미쳤다. 야, 제가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싫어지더라고. 싫어. 집에 들어가기 싫어. 3일 동안 말 안 하고요. 잘못했다 또 얘기 안 나오더라고. 그죠? 지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둘 다 잘못했으니까 막 그죠? 그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2014년도부터 이 토라 포션 쭉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남편이시더라니까요. 그분의 성품을 막 배워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남편과 아버지의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거네. 이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아무나에게 이 직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천국에 올라가면 저를 먼저는 목사로서 체크하기보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체크가 되어진다는 게 믿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가서 미안하다 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 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이 임신을 했는데 제가 그 병원을 제가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 왔다 갔다 할 때 같이 그 산부인과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사역한다고 혼자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역이 뭐였냐? 중고등부 애들하고 배드민턴 치는 거였습니다. 배드민턴 치러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잘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미친놈이죠. 미쳤어. 지금 생각해 보면 가슴이 철렁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게 맞다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해버렸다니까요. 저희 집에서 해운대까지 그 산부인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지하철 타고 가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렸대. 난 몰랐지. 나중에 가서 그 대학생들 모아놓고 이 사모가 그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사랑을 몰라서 그랬어.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분도 잘못했다고 고백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때부터요.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제 안에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저는 이거 압니다. 제 속에 이 사랑은 없었어요. 이거 분명합니다.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그걸 구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같아.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요.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 제가 저녁에 다른 약속 안 만들기 시작해요. 그냥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 걸 저 원칙으로 삼고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샤밧 예배 같이 시작을 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점점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구하면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그죠? 계속해서 무언가 적극적인 액션을 표현하고 있죠. 나의 말을 받아라. 여기 라카으 이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라. 라카으 하면 취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자세를 한번 가져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취하는 자세를 한번 가져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 간직이 차판이라는 단어, 저장입니다. 저장. 내 마음의 저장, 그거예요. 그러니 나의 계명, 미츠와 짜와라는 단어 앞에 미가 붙었습니다. 그죠? 짜와 하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 마음에 저장시켜 놓는 것,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저장시켜 놓는 것, 적극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정말 실제적으로 하면 암송 이런 거 되겠죠. 내 마음에 저장시켜 놓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 다음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카샤브 호크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샤브 하면은 가까이 가다라는 의미고 호크마 하면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나의 귀를 가까이 기울인다는 개념입니다. 그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도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면 이거예요. 노출시키면. 내 마음을 명철해 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태분, 베레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분 하면 아까 빈, 통찰력에 두어라. 너의 마음에 명철을 둬라. 그래서 마음에 계속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지식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저 멀리를 보고 오늘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가장 먼 사건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 멀리를 보고 오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게 여러분 태분이라는 단어입니다. 태분. 60세 이상이 가지는 통찰력 말이에요.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지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명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철. 팁을 드립니다. 가장 멀리 있는 건 예수의 다시 오심이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념하고 오늘을 결정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왜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여기 태분, 빈이라는 단어. 그 다음 지식을 불러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라, 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통시적 관점을 주십시오 하고 카라,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구해라는 얘기예요. 따라해보세요.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콜라난 해서 너의 목소리를 울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며 그 다음 감추어진 법에 숨긴 것을 찾듯이 그것을 찾아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5절부터 쭉 이어 하여튼 뭐 끝절까지 5절부터 끝절까지가 이렇게 구해서 지혜가 오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구하면 반드시 지혜는 옵니다. 이 지혜는 천국의 지혜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는 지혜입니다.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지혜를 구하며 찾으면 다시. 그래서 이제 2강 같은 경우에는 지혜를 찾으면 나타나는 일들. 첫 번째, 지혜가 옵니다. 구하면 와요. 오는데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 여기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앞에 아즈라는 단어입니다. 아즈 하면은 그때예입니다. 그때예. 다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러면 그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첫 번째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함. 이걸 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안다. 뒤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해가지고 이것을 얻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가 주는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하나님은 빛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하면 보게 될 겁니다.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어둠은 떠나갑니다. 여기 지금 이 가시광선, 태양빛은 물질 세계를 비추지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은 영적 세계를 비춰요. 그래서 진리의 빛이 쫙 비춰지면 우리의 육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외선, 적외선, 그 다음에 막 그 투시 카메라 이런 걸 보면 빛을 조절해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을 보게 만들어요. 그 뭐냐면 그게 빛입니다, 빛. 그래서 이 태양빛이 비추는 그 빛이 가시광선이냐, 뭐 X선이냐, 그죠? 뭐 적외선이냐, 자외선이냐, 그걸 통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이 보여지는 것처럼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면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영적 세계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괜찮게 딱 다 앉아 있어도 우리의 영의 상태가 지금 보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이 쫙 비춰지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시는 거.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 빛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개념이 요한 1서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꼴, 천국은 어떤 공간이냐? 천국은 빛이다. 천국은 사랑이다. 이 두 가지로 종결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천국 말입니다. 지혜가 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 되십니다. 빛과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 그 두 가지 경험할 거예요. 빛과 사랑입니다. 빛과 사랑.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이 찬양의 가사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비밀을 아는 사람. 천국을 막 노래하는데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공간입니다. 이거.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사랑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저 꿈 잘 안 꾸는데 꿈 꿨어요. 꿈에 제가 천국에 올라갔어요. 천국에 올라갔는데 극장이 있는 거예요. 극장이. 근데 강성민관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극장이 하나가 아니에요. 5만 사람들의 극장이 다 있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마치 막 그 드라마 보듯이 사람들이 티켓 끊어가지고 들어와서 저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재밌을 때가 있고 재미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막 게으르고 자고 이럴 때는 사람이 없어. 팔이 날려요. 그런데 제가 막 하나님의 일들을 막 감당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야 재밌는 거 한다. 야 들어와라. 들어와가지고 응원 짜장 강성민 화이팅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과 뭐 다윗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극장에 들어와 가지고 천국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중보하고, 그죠? 이겨라, 이겨라, 막 응원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장면에서 아유 안 볼란다 다 빠져 나가는 거예요. 다. 제가 그걸 보고 와, 지금 나의 삶이 생중계되고 있구나. 그러고 제가 천국에 딱 올라갔더니 저 유튜브로 많이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유튜브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유명 인사일 수 있습니다. 다 보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그 극장 팔이 날려요. 천국에서 별로 유명한 극장이 아니야. 그런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의 스토리를 천국 성도들이요 다 가서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더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사랑받을 겁니다. 그 드라마를 지켜봤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이 오는 순간 끌어안을 거예요. 고생했다, 고생했다, 다 지켜봤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사랑 공동체겠어요. 저 요즘에 뭐 유튜브를 막 잘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도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주더라니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막 해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이 막 온갖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주시면서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와, 이거 내가 꿈에서 봤던 그 그림인데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렇게 사랑받겠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단순히 뭐 어떤 목사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할렐루야. 천국은요 사랑 공동체입니다. 사랑 공동체. 기대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천국의 속성에 따라 사랑하며 사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말씀의 빛으로 조명함을 받는 삶을 사시면 와, 여러분 놀라운 결과물이 나타날 거예요. 아마 천국에서 여러분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들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빛이고 그분은 사랑이다. 지혜를 구하면 가장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삶도 빛의 삶을, 나의 삶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는 것. 아는 사람은 살아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먼저 가장 큰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같이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구할 때. 첫 번째 복이다.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6절에 키. 왜냐하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호크마, 나탄 호크마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 다 아트 빈입니다. 요 얘기 앞으로 계속 들을 거예요. 이 지혜, 명철, 지식 이런 단어들은 요걸 계속 지금 제가 불러주는 대로 여러분 막 들으실 때에 아마 머리에 박힐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잠언에 호크마, 빈, 그 다음에 뭐 다트 이런 단어들 쌓아놨어요. 쌓아놨어요. 이게 익숙해지셔야 된다.
입에서 내쉬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야샤르라는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에 거짓이 없는 것 이게 첫 번째 요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첫 번째 요소 우리의 입술에 거짓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정직하셔야 돼요. 이건 실제적인 정직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 받기 합당합니다. 거짓을 없이 하셔야 한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라는 요 단어, 완전한 지혜라는 요 단어가 투시야라는 단어입니다. 투시야. 시야라는 요 단어 앞에 T가 붙었는데 시야흐 하면은 중얼거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중얼거리다. 읍조리다. 그래서 시야흐, 우리 시야흐 합시다. 그 유대인들이 시야흐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말씀을 읽을 때 중얼중얼거리는 걸 시야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아들 이게 시야흐입니다. 중얼중얼 되는 거. 그러면 완전한 지혜를 왜 투시야라고 얘기를 했냐면 투시야는 지혜인데 지혜라는 뜻인데 물어서 얻는 지혜를 뜻해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할까요? 하고 물었을 때 답을 주시는 걸 투시야라고 얘기해요. 투시야.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지혜의 6단어라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뭐 하캄, 삔, 투시야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 맞는 은혜를 구하면 돼요. 어떤 때는 하캄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삔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다하트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투시야가 필요하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룸이라는 단어, 간교함, 신중함 이런 단어들이 쭉 있다고요.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입술이 정결한 자 내지는 거짓말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으면 대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투시야. 할렐루야.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물으면 하나님 대답을 주십니다.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차판이라는 단어 저장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 할 때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탐. 욥기의 주제 단어.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 행실이 온전한 자는 행위가 완벽하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의인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예수께 죄를 옮겨 놓으면 그걸 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의로운 건 행실이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아까 욥 기억하세요. 여자에게 눈 돌리지 않게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은 행실이 온전한 자 아니에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할 때 그 완전하다는 단어가 탐입니다. 탐. 이시 탐. 그건 무슨 얘기냐? 노아가 행실이 온전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노아 포도주 마셔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개판. 그런데 왜 탐? 그가 왜 온전하다 얘기합니까? 번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옮겨놓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여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나의 죄를 예수께 옮겨놓는 자를 행실이 온전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거 아니고는 천국의 지혜를 누릴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예수께서 오실 것을 믿고 양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죄가 옮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신약시대는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예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예수께. 단번에 죽으신 예수께 옮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옮겨지고 나는 다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의인이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샤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예수님께 죄를 옮기면 옮겨지느냐? 옮겨집니다. 여러분. 저요. 비행기 타보시면 시차라는 게 시차.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서쪽으로 돌아가면 1시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시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시간을 역행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라서 우리가 사람이라서 시간이 그냥 매분 매초가 지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간과 시간의 개념은 사실 우리만 그렇지 하나님은 시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서쪽으로 쫙 이동을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를 살 수 있습니다. 과거를.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 우주에 이걸 이제 막 무슨 인스타텔라 뭐 인터스텔라 뭐 모르겠다. 하여튼 뭐 그런 영화들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양자역학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시간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과거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 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과거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한눈에 보고 계신다고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예수께 죄를 옮긴다는 건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걸 통시적으로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그럼 내가 오늘 여기에서 예수께 죄를 옮긴다는 그 고백은 바로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그냥 내가 말로만 넘긴다가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넘어가는 실제입니다. 안 믿는갑다. 이걸 믿어버리면요 사단이 어떤 정죄도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못 누립니다. 그거. 내가 죄인인데 어떡해요. 정죄받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하는데 나 목사 아니야. 그 데이비드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불륜에 뭐에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사단이 속에서 속삭일 겁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다 내려놔. 너 앞으로 다시는 나오지 마. 막 정죄할 거란 말이야. 그때에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예수께 내 죄를 옮겨 놓으면 나는 그 죄에서 자유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눈을 감고 예수께 죄를 옮겨 놓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 그 이스라엘 가보면 가든툼이라고 있습니다. 그 해골 골짜기, 아골 골짝. 그 실제로 해골 모습이 그 있어요. 절벽에. 그 위에 십자가가 서 있는 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라가서 예수님의 발에 손을 얹는 장면. 그리고 못 박혀 있는 부분들을 만지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 죄를 예수님께 옮겨드립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회개할 때 그 장면을 그려서 실제로 제가 예수님께 죄를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 가지고 있는 창을 예수님 옆구리에 찌르고 예수님 머리에 있는 그 면류관을 제가 머리로 이렇게 눌리는 장면까지 다 꿈꿔지는 거예요.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막 아파하겠죠. 아유 아야 이놈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오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 그 여운이 남아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머리를 눌려서 머리가 피가 철철철철 나는 장면들이 안 잊혀진다고요. 가서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못 짓죠. 죄송해서. 어떻게 지어요 죄를. 그죠? 그러니 그렇게 하면서 점점 제 삶에 죄가 끊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니까요. 제가. 그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죄 옮기셔야 돼.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빼앗으려 하고 그걸 우리가 예수께 죄를 옮겨지는 순간부터 아버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 있다. 8절에 봐도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할 때 이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고 판례, 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내지는 습관의 길을 보호하시고 새로운 습관이 예수께 죄를 옮기면 새로운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떤 행위들로 채우는지를 우리의 루틴이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걸 미슈파트, 새로운 판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내 습관과 내 문화가 세상의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습관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여기 이 공의, 정의의 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시작하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렉 하시드 해서 이 하시드라는 요 단어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고 그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이 샤마르 파수하시고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9절에 보면 그때에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의 삶은 무엇인지 정의의 삶은 무엇인지 공의의 삶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아가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10절에 보면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천국 백성의 삶 빛과 사랑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지혜를 찾으면 나타나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영적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기쁨이 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언약 백성들의 천국 백성들의 삶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게 사라지는데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즐거움이 와요. 즐거움.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올 때에 보 호크마 베 레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 호크마 하면 지혜가 들어온다. 베 레브 너의 마음 안에 이 뜻이에요. 네 마음 안에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페시 나엠 해서 나의 영이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상이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 이 천국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해서 시편 4편 7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이 영적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 부자 되는 것보다 기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얼마 정도 있으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10억? 10억이 갑자기 여러분 통장에 꽂힌다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그죠? 그런데 그 기쁨보다 이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훨씬 더 크대요. 안 믿기죠? 통장에 팍팍팍 찍혀야 이제 믿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금, 순금보다 더 귀한 기쁨이 있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뭐 목회자가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토라를 보면서 저희 가정 안에 회복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회복,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집에 가서 또 나눌 때에 그 가정이 또 회복되어지는 어떤 장면들, 이것들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천국이 퍼져나가는 게 기쁜 일이더라니까요. 뭐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우리가 먼저는 천국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 주님이 주시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사랑이심을 깨닫게 되는, 깨달음을 사라지면 기뻐진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렇죠? 즐겁게 할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여기 정확하게 한글 성경에서는 지금 해석이 안 나와 있는데 반역에서 구출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반역의 길에서 구출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자의 말에서 건져지리라 할 때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가 이시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이시 하파크. 하파크 하면 반역이에요, 반역.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항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반역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반역의 길로 들어갑니다. 중간 단계는 없어요. 천국의 그 순종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반역의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개념이 없이 그냥 쭉 살아가면 반역의 길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할 때 이 근신은 매진마라는 단어. 매진마. 아까 자맘이라는 단어에서 계획,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명철은 태분, 삔입니다. 삔. 통찰력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 패역한 자의 말에서 너를 파수해 내리라. 이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여기 13절에 보면 이 무리는 정직한 길에서 떠나 어두운 길로 다니며 이렇게 되어 있죠. 야샤르 오라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의 길, 거짓말하며 어두운 길을 간다는 얘기. 그 다음에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아싸라 해서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영적 기쁨을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기쁨은 이 사마흐라는 단어가 영적 기쁨인데 악한 자들도 영이 있는데 그거는 악을 행하는 데서 기쁨을 느낍니다. 이 행악하는 데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막 분노하고 그죠? 막 싸우고 이런 데서 자기의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한 자의 전복 배신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배신해요. 배신. 먹고 먹힙니다. 배신과 배신의 연속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정치계를 잘 보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정치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태를 잘 보세요. 배신하고 또 배신 당했다가 또 배신으로 복수하고 배신하고 요렇게 망할 겁니다, 아마. 걔네들의 이 배신과 배신의 그 길을 말입니다. 거기에 지혜를 구하는 자는 건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이 우둔하여서 내지는 예민하지 못하고 이게 약간 무뎌져 있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의 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누구한테 막 배신당하고 난리야 난리. 해보셨죠?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뒤에서 칼 꽂고 도망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근데 그때에 거기서 어떻게 나오느냐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배신과 배신, 배신과 배신. 그렇게 어떻게 나오느냐? 지혜를 구해야 한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악한 자의 배신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함이니라. 이 패역이 루즈라는 단어, 정도에서 벗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길에서 구출되는 방법 뭐냐? 지혜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다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다시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늘 예민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예민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예민해지기도 했다가 무디어지기도 했다가 앞으로 계속 이거 연속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 잘하는 겁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뎌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구출되는 방법 말이에요. 그 배신의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 빠져 있을 때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본래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저의 본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지금 생명수 교회에서 지금 15년 차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의 부르심이 아니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걸 계속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게 저의 부르심이에요? 제가 나가는 게 부르심이에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네가 좋아하는 것 해. 말씀하시는. 그래가지고 아니요 주님, 주님이 정해주세요. 여태까지 주님이 다 정해주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선택하라 그래요?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성민 아들, 네가 원하는 걸 해. 내가 너와 함께 아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주님께 짜증을 냈죠. 하나님, 여태까지 시켜놓고 왜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시냐고 막 했어요. 하나님한테 못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그 병원 원장님 한 분 만났는데 교제하면서 이분이 뜬금없이 저한테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시는 사람은 그 사람 믿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선택권을 안 주고 명령하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삿대질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확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해가지고. 그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원장님 사실은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다. 하나님 나를 믿어서 그렇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 모르고 하나님한테 계속 삿대질하고 내가 기도했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 하겠다고. 근데 15년 동안 제가 그 우리 양결 목사님 보좌만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저의 삶에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저는 지금 구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결정하신 그 계획 말입니다. 그 계획을 구하는 게 지혜.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지금 숨쉬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사명이나 부르심이 없으면 가지. 할렐루야. 거기가 더 좋은 곳인데 왜 여기를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숨붙이고 지금 살고 계신 게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그 이유를 내가 고뇌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계획이 있대요. 여러분.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답니다. 그걸 구하래요. 그 지혜를 구하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 구출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구출하시는. 행악자들은 이거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먹고 먹히는 그 세계에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16절에 보면 음녀에게서 구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은혜는 뭐냐면 반역의 길에서 구출되고 음녀에게서 구출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음녀에게서 구출된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너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언은 비유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진짜로 여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방 계집은 노크리라는 단어죠. 노크리. 그래서 노크리 하면은 나카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나카르는 식별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식별되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방 계집 나카르 하면 딱 봐도 얘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방 계집.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 사람 한국 사람 아니야. 이게 분명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 세계에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가 명확해. 나하고 안 맞아. 그게 명확해요. 그 사람에게서 그 무리들에게서 나를 구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오면 네 번째 은혜가 나타나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실 겁니다. 지혜를 구한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구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나타나는 네 번째 현상은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에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될 겁니다. 아마. 저도 모든 목사님들하고 다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다 이게 보여요. 속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give and taker. 그래서 나에게 뭔가를 지금 바라고 오시는 분들의 마음이 다 보인다니까요. 그럼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못 주죠. 못 줘요. 나는 그냥 친구가 되고 싶은데 이분은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시면 저는 못 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된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죠? 누구다 얘기는 안 합니다. 이게 다 또 녹화해서 나갈 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나하고 동력을 해야 될 사람인지 함께 같이 가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요. 얼마나 보호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음녀라고 하는 건 이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세상 사람 만드는 존재가 음녀예요. 음녀. 여기 이샤 주르 하면은 주르 하면 낯선, 멀리 있는 이란 단어죠. 멀리 있는. 그래서 음녀는 멀리 있는 여자입니다. 어디에서 멀리 있을까요, 이거? 천국에서 먼 여자 아닙니까? 천국에서 멀리 있는 그 세상 여자 말이에요. 이게 다 분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홀인데요. 말로 홀인다. 홀인데요, 여러분. 홀이요. 이 홀이다라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부드럽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존재가 부드러운 음성, 속삭이는 음성으로 찾아와서 같이 동력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음녀 누구냐 할 때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짝. 이 짝이라는 단어가 알루프라는 단어거든요. 알루프. 알렙 들어보셨어요?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할 때 그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알레프 하면은 소입니다. 소. 그래서 이 알파벳 이 알렙이라는 요 단어가 소를 형상화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알레프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할 때 이 짝이라는 단어가 알레프입니다. 뭐냐면 젊은 시절에 소예요, 소. 음녀의 남편을 왜 소라고 얘기를 할까요? 소는 먹을 것을 벌어다 주는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냐?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은 성경에서 남편과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공급과 보호입니다. 공급과 보호. 그래서 자녀들과 아내를 공급하고 보호하는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요. 그걸 여기에서 히브리어 단어로는 알레프, 소다, 소. 남편은 다 소다. 소. 가서 하고 일을 해야 하고 가져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소실적에 내지 어린 시절 나아르 소녀 시절에 자신이 의지했던 소 같은 남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버렸다는 얘기예요. 버렸다. 이 음녀.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약속도 알고, 그죠? 자기의 남편이 누군지도 아는 존재가 이것을 버리고 세상 따라간 사람들, 음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예, 그 끝은 사망이래요. 그 끝은 지옥이랍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리라. 돌아올 수 없답니다. 없어요. 여러분, 이 음녀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의 삶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있는데 요거 따라가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단체들과 그다음 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음녀의 소리가 영향을 끼친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뭐냐, 이 돈을 지금 이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투자를 하면 더 많이 수익을 보겠지 하는 겁니다. 이 철저하게 이 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돈이라는 인식보다는 이것을 투자금으로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강남의 오피스텔을 산다거나 주식 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변호사님 나오셔서 막 해명을 할 때에 결국 수익이 났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지극히 인간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수익이 나고 안 나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구별된 돈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거 수익이 났으니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영역이라고요. 뭡니까? 이 세상의 소리가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의 감각이 둔하여지면 그것이 바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헌금한 거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거 더 많게 하면 우리에게 이익 아니에요. 이게 맞게 보여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이게요, 불편할 겁니다. 아마 불편할 거예요. 음녀는요, 조용히 속삭이며 들어옵니다. 얼마 전까지 옛적 그 선한 길인가 그쪽 라인에서 환상을 봤는데, 환상에 어떤 환상이 나냐, 막 XPR인가? 하여튼 이런 단어를 봤대. XPR, 하여튼 몰라. 하여튼 이런 단어를 봤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코인 중에 그 약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쫙 퍼져가지고 전부 다 여기에 다 투자를, 우리 그 은사주의권 교회 안에서 투자를 막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음녀의 소리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이 비트코인이 처음에 시작될 때 어떤 목사님들이 초기에 들어가가지고 부자가 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부의 이동, 야, 이 마지막 때 부의 이동을 비트코인으로 주신다 막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다 꼬셔가지고 코인 투자 쫙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말 못할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요.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음녀의 소리입니다. 음녀의 소리.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소리, 지혜의 소리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둔하여져서 그게 맞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소리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음녀에게서 여러분들을 구출해 낸다. 그리고 그냥 구출해 낼 뿐 아니라 다섯 번째, 여기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선한 길로 행하게 하는, 행하게 한다. 선한 길로 행하게 한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냥 구출해서 가만히 던져 놓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인도하시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냥 그럼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제 인생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얘야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와라 하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도하신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면 완전한 자는 땅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야샤르임 하면은 정직한 자들은 샤칸 하아레츠 해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며, 탐밈 하면 완전한 자는 그 땅에 예테르 이드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정직, 우리의 완전함을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천국 가면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뭐 정직한 삶을 사는지 예수님께 죄를 옮기는지 의미가 없어요. 그거. 천국 올라가면 이런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정직,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예수께 옮겨드리는 탐, 요 두 가지가 계속해서 이 땅에 남는 거라고요. 영원히 남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의 정직,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께 옮겨드리는 이 탐, 요게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카라트,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힐 것이다. 찢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마지막 구절은 천년왕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 야샤르와 탐, 정직과 탐을 이루는 사람은요, 그 땅에 영원히 거한다는 얘기. 그리고 악인, 그 입에 거짓이 가득하고 자기의 죄를 예수께 넘기지 않는 사람은 그 땅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 지혜를 구하셔야 하겠다. 할렐루야. 네, 그보다.